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셨습니까? 권사님은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우리 조혜광 집사님 잘 주무셨어요? 잠 못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구나. 저는 오늘 꼴딱 샜습니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진짜. 아니, 이게 한 2시 돼서 자서 잠 못 자는데 아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12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너무 덥더라고, 머리가. 너무 더워가지고 누웠는데 이 잠이 올까 이런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시 되고 2시 되고 3시 되고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오늘은 그냥 뜬 눈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씻고 또 찬물로 씻고 이렇게 나왔는데, 날씨가 많이 무덥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아니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아니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버티는 은혜를 또 주시겠구나라고 또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또 은총으로 여기면서 또 하루하루를 지내면 모든 것이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새벽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은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과 또 평강은 그 어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우리 안에 후쑥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람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더운 상황, 추운 상황, 복잡한 상황,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관리되는 상황을 두고 이 평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받고 또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관건은 계속성이거든요. 지속성이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성실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성실함, 이 차원을 뛰어넘는 주의 성실함, 이 주의 성실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어야 되지만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과 또 능력과 또 평강을 우리가 실질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유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살고 말 것이냐? 좀 조급한 사람은 한 번 살고 말 것이라면 관계를 두절시켜 버리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인생,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 연결지어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나머지 삶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넉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 또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뒤처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새벽
우리 시편 29편 말씀에 집중해야 하며 시편 29편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의 삶의 근간으로 삼고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힘있게 선포하는데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힘 있는 자들아, 현재 너희가 힘이 있지, 권능이 있지, 나름대로 능력이 있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힘 있는 자들아, 너희가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성공할 때가 있잖아요. 성공하다가 많은 사람이 성공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열심히 또 겸손하게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또 생명을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바라게 되는데, 그것을 손에 딱 쥐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독립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이 관계가 단절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도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독립하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 같이 봅시다. 감사, 찬양. 성경에 보면 감사 계속해라. 오늘 또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 계속해라. 또 계속 찬송으로 올리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가 시킨다고 하면 감사는 조금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또 찬송도 조금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 감사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의 근원이, 내 능력의 근원이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관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영광을 계속해서 돌리는 사람이 처지지 않고 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평강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구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구조가 들어오는 것이 그게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들어온다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공급하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육의 양식은 아니에요. 육의 양식은 단맛을 느끼기도 쓴맛을 느끼기도 하는데, 근데 영의 양식은 우리가 감정상으로 다 못 느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약이거든요.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면 입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 감각으로는 잘 느낄 수는 없지만도 믿음으로 잘 씹어서 넣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 내면의 무질서가 또 질서 있게 편성이 되고, 마음의 여러 가지 무질서 사양이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약이 굉장히 답니까? 안 달지요.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굉장히 달게 느껴지느냐? 못 느껴요.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계속해서 유혹이 되는 것이 있어요. 막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뭔가를 얻었다라고 주고 싶은 것이 모든 설교자들에게 유혹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오늘 주일 낮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내가 느껴질 때, 내가 설교 은혜 받았다, 내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내 감정이, 이게 진짜 성경에 말해서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사 맞을 때, 약 먹을 때 못 느낀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먹으면 몸이 뼈가 튼튼해지고 힘이 생겨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의 감정의 수준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수준인데 이 상태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 상태를 뛰어넘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라.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기가 예배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는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자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불러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불러냈어요.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쫓아가는 인생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빨리빨리 성취가 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들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사람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근데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보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놓고 기분이 좋았지만 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끊긴지 아세요? 13년간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오늘 시편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 이름이 뭔가 첫 번째 엘샤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끝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못 쫓아갔기 때문에 관계가 13년간 끊기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거의 13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물질 공급 못 받았다니까 바닥 같은 인생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바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같이 봅시다.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그 이름에 합당한 엘샤다이 이름에 합당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완전하라. 이 완전히 어떤 의미인가를
굉장히 끼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감사도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음 안에 있는 그 완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라고 했을 때 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실 줄로 믿고 아들을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지금 없지만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지금은 손에는 없지만 믿음으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반응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 받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안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아들 주놓고 나중에 아들 또 빼앗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빼앗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험이 와요. 말씀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놓아라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상황,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죠.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물질과 소유와 자녀에 집중되어 있는, 자녀가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오늘 이 시대 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사실 다 제가 볼 땐 자녀가 우상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끄덕끄덕하지만 못합니다. 자녀의 우상. 자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 자녀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다 망해요. 자기도 망하고 자녀도 망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해줄 것 같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자기 자신도 존경과 공경을 받게 되고 자녀도 내가 없어도 나중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숭배하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숭배는 자녀거든요. 어른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 때 말할 것 없습니다. 자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귀로만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귀로만 듣고 아멘으로 먹으면서 갖고 가는 것이 믿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무섭거든요. 이 말을 아멘을 하게 되면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 말씀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같이 해봅시다.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제가 자꾸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2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데 2절 전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우리 1절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라. 이거 해야지 산다라고 하는 건데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옷은 구약시대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죠. 맞죠? 이렇게 안에는 무엇을 입는가 하면 옷도 쫙 정갈하게 입어야 되는데요. 안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청색 계열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것을 입고 에봇 위에 판결용패를 붙이게 되죠. 머리에는 왕관을 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겉옷 위에 석류 여러 가지 술을 넣는 어떤 장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옷처럼 보이는 그 옷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이, 같이 봅시다. 흰 세마포, 깨끗한 옷을,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도 지속적인 관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속옷을 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아한 사람을 보면 겉옷보다는 속옷을 착실하게 잘 입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든한 깨끗한 속옷을 늘 이렇게 입게 될 때 겉옷은 깨끗하게만 입고 적절하게 입어도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면의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런 대제사장이 입었었던 옷의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구약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석해 놓은 사람인데,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옷을 입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복음의 옷을 입어라, 믿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자꾸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다윗도 능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해석할 때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굉장히 많이 나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둘러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옷을 입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처음부터 죄를 지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짓는 옷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것은 옷을 지어준 거거든요. 복음의 옷을 지어주었고, 처음부터 복음의 옷을 지어주었어요. 복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동물을 잡았고, 그 양을 잡았고, 그 죽음, 누군가가 죽어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생명의 대가인 가죽 옷을 죄를 지은 아담에게 걸쳐 주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셨고, 옷을 지어주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도 있고 창세기 2장 3장 모든 삶 가운데 옷을 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그 가죽 옷이 되시고 복음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늘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실함과 힘과 능력을 유지하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세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의 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와닿죠. 약이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감정 위주의 설교, 감정 위주의 맛. 근데 여러분 맛집도 가보면 막 설탕, 후추, 조미료 많이, 오늘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의 후추, 설탕에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그거 줘야지 단맛 느끼는 거거든요.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오래 살지를 못해. 건강 안 해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길들여져 있는 설교의 패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힘을 얻었던 것 대부분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어제 그게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려야 되겠다. 약을 먹으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아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주사 하나 맞을 때 단맛 느껴진다가 어디 있어요? 아프죠. 아프다니. 근데 주사 한 방 맞아보세요. 힘이 얼마나 나는지. 약 100트럭 먹는 것보다 주사 한 번, 혈관 주사 한 번 맞으면 쫙 힘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9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7번 정도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 나오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 힘 있다. 그 다음에 5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나오죠. 맞죠? 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불까지도 갈라버리신다. 우리 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광야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암사슴이 사슴을 낳아야 되는데 암사슴이 출산할 수 있도록 배의 진동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화염을 가르고 광야에서도 소리를 내시고 백향목도 꺾고 송아지도 뛰게 만드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세계와 피조의 세계, 자연 세계의 출산의 모든 세계까지 삼남만상까지 여호와의 음성과 소리는 관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 세계, 피조 세계, 사슴의 출산하는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는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와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관여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과학을 배우죠. 물리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로켓을 쏘아서 하늘로 또 올려보내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우주, 자연세계, 삼라만성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리로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라. 그 믿음에 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몸소 순종해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내면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퍼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성실함으로 유지할 수 있다.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일 겨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거룩의 문제. 거룩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룩의 옷을 입음으로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소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식하게 된답니다. 같이 봅시다. 자기 백성.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인가? 우리 다 하나님의 상도 아닌가? 겉보기 믿음하고 실제 믿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머리로 믿는 것과 진짜 믿음, 오늘 내용을 들으면 진짜 믿음,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고 하는, 실제 믿음, 알고 있는 지식을 몸으로 실천해내는, 순종해내는 그 이름이 합당한 삶,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인식해 주는데, 자기 백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힘과 평강을 주신다고 마지막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9편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최고 중요한 것은 힘이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살죠.
힘은 뭡니까? 오늘날 시대는 힘은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어찌 밖에 나갈 수 있는가? 밥 하나 먹어도 관계하려고 해도 해비내야 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수중에 돈 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밖에 못 나가요. 사람이 든든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돈이 있어야지 밖에 나가고 사회생활이 가능하죠. 이런 물질,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해보세요. 이 힘,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러한 방해와 좌절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용서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그리고 방해와 좌절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힘. 이거를 다 용서를 해내야지만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힘들은 바로 오늘 세 가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인정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다시 시작하는 힘, 그리고 방해와 좌절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내는 힘을 얻게 되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힘과 평강을 얻고 또 계속해서 유지해낼 수 있는 1년 정도가 아니라 1년에 끊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힘도 필요하고 믿음의 힘도 필요하고 사실은 근간은 이 물질을 다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입니다. 하나님 이 힘 1년 살고 말 것입니까? 1년 뒤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 사는 것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가 있고 멀리 보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피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방해를 극복해내고 좌절을 극복해내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여받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마음을 평강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주신 시편 29편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며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모든 경쟁 속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내며 그 자리 속에서도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지속적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생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강과 힘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 자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